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비굴하죠.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굴하게 돼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이 말합니다. 삼손 그놈 때문이야. 그놈이 우리 농작물을 다 불태웠다고. 그놈을 잡아서 끌어내. 아니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순순히 나간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저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군요. 그냥 저를 이 수갑 채워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세요. 또 삼손이 순순히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갔어요. 이제 한참 끌려가는데 삼손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어요. 팔에 힘이 생겼어요. 수갑을 팍 풀어버려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뭐야? 쳐다보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 동물 있죠? 나귀 뼈가 보이는데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 턱뼈를 들고 삼손이 일대 숫자도 몇 명이죠. 엄청 많은 블레셋 군인들과 혼자서 전쟁을 한 거예요. 턱뼈로 싸웠어요. 그래서 혼자 1000명을 죽였어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덤비지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쟤는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라고 다 도망갔어요. 자, 이쯤 되면 삼손이 회개하고 나신인으로 살고 사사로 살고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신 못 차렸어요. 자기가 이겼다는 것에 기분 좋아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나 맞지? 이 정도라고 하면서 또 블레셋 마을에 가서 술집에 간 거예요. 그 막 술을 막 퍼먹다가 그 블레셋 창녀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저 창녀가 너무 이쁜데? 하고는 그 창녀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창녀랑 같이 살 사람이에요? 기도로 태어났죠? 나시린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죠? 사사죠? 민족의 지도자예요. 서울대 육사 나온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녀랑 산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은요,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동거하고 있는 이 창녀를 협박했습니다. 도대체 저 무서운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 비밀을 알아내. 안 그럼 너 죽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름이 들릴란데 이 여자가 삼손에게 간청해요.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자기는. 그 비밀을 좀 알려줘. 아유, 말하면 안 되지. 나 안 사랑해? 사랑하지. 이래가지고 결국 삼손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나시린이거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는 포도주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했어. 하나 꼭 지킨 것이 있다면 머리를 안 잘랐어.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요 마지막까지 어기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그랬구나 하면서 술을 엄청 먹이고 거기다 수면제 타고 그래가지고 삼손을 잠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리깡을 갖고 와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잡으러 들어왔어요. 삼손! 너를 잡으러 왔다. 그래서 삼손이 쟤들이 또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하면서 일어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헛짓거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축복의 단비가 끊어져요. 첫 번째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두 번째 망가질 때도 하나님 봐줬어요. 마지막까지 오기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났어요. 삼손 붙잡혀가지고요,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눈 2개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 있죠? 큰 맷돌. 그 맷돌을 끌도록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엘리트였던 그의 인생이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조롱받는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정체성이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순종하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여러분, 삼손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는 리더란 뜻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시린이고 사사인데 삼손의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나시린이니까 나시린하고 같이 다녔어야 되잖아요. 삼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건달이고 블레셋 창녀고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 주변에 진실된 신앙인이 없어요. 건달처럼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닭장에 넣어서 부화시키면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아요. 백조 알을 가져다가 오리한테 부화시키고 오리랑 같이 살게 하면 이 백조가 자신이 오리인 줄 알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건달하고 같이 있으면 본인이 건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른이고 애들이고 똑같아요. 사람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변에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사람들 막 험담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은 유의 사람이 돼요. 정체성이 망가져요. 기도 안 하게 돼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헛짓거리를 계속하는데 축복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더 멀리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거둬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디에 있든지 진리를 지키고 은혜를 끼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만나서 카페 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나시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사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좋아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비밀이 있는데 자기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저녁 먹을 때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머리가 하얘질수록 육신에 심이 빠질수록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에 끌리지 마세요. 사람 말 잘하는 거에 끌리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막 미소 짓는다고 웃어준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둬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러시아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러시아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시는 거 제가 아는데, 하여튼 성령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러시 아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요, 이때 성령과 함께 주연으로 나온 배우가 크리스 터커라고 하는 미국계 흑인 코미디언 배우였어요.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굉장히 웃긴 연기를 잘합니다. 표정 연기가 진짜 예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으로 나갔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데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프라이데이 2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터커를 이제 주연으로 모신 거죠. 언론에서 이제 또 이제 2탄 나온다 막 하고, 그 주연 출연할 때 돈을 얼마 주냐면 170억을 주기로 했어요. 한 번 출연하는데 굉장히 거액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더 언론에서 뭐 더 난리가 난 거죠. 최고의 금액을 받고 이제 또 코미디 영화를 찍는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크리스 터커가 대본을 받아놓고 쭉 읽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언론에다가 저는 주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영화 안 찍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2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연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외부의 압박이 있었냐, 170억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코미디 영화에 이 정도 돈 주는 데 없다, 아니 왜 포기했냐, 그 뭐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때 한 그 언론사가 크리스 터커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왜 본인이 그 주연직을 포기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맡은 역을 보니까 대마초를 피우면서 장난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저를 따라하려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역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수많은 미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재 크리스 터커는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의 주변에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고 말씀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냐? 주변에 누가 있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도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